교회 생활은 주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0장 부르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안현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 일부 교회로 모여 말씀 듣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세상과 짝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합리화시키는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서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주께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 동심교회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더욱 복 주셔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 기관에도 더욱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 중등부와 고등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고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53회 산상풍 사경회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산상풍 사경회를 통해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주님의 생명 양식의 말씀을 늘 갈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생활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도 평강을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성경 읽기 그 날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이 그 지금까지 읽었던 출애굽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난다면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40장입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의 여러 기구의 영적인 의미는 지난 주간 상고했고, 오늘 이제 성막이 완성되자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복장 나와요. 복장 이야기. 아니, 제사장들 그 복장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읽어야 될까? 그럼 왜 기록해 놨을까? 왜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도록 했을까? 여기에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발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은 여러분 이제 그 갖고 계신 성경책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걸 요약하는 겁니다. 크게 7부분입니다. 제사장 복장이 있다. 그럼 맨 처음 밖에 드러나는 것이 흉패입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이거든요. 네모 반듯한 모양의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에봇,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뜻하고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아니, 그것하고 우리하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것은 12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택한 분들 한 분 한 분, 택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도 빠뜨리지 않고 품어주신다. 품어주신다. 그리고 이제 우림과 둠밈은 대소사, 중요한 일 결정할 때 쓰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흉패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빛이요 완전 무결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흉패에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봇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나라 국어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어는 어쩔 수 없이 그 문화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성경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에봇하고 겉옷하고 겉옷, 겉에 입는 옷하고 겉옷하고 뭐가 더 밖으로 많이 노출될 것 같아요? 아주 외교적이시네. 이게 우리 보기에는 겉옷이 당연히 밖에 있을 줄 아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제사장 복장에 이 흉패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그 안쪽은 에봇입니다. 이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는데 제사장 제일 겉에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이 옷은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영광 중에 영광이시고 아름다움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볼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에봇도 알고 봤더니 아하, 예수님이 바로 가장 영광 중에 영광이시고 아름다움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분이심을 대변해 주는 옷이기에 에봇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에봇, 또 그 안쪽으로 입는 옷, 그게 바로 겉옷입니다. 이 옷은 에봇 안쪽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을 받쳐주는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나와요. 에봇에 딸린 무엇이라고요? 겉옷을 만들되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럼 이게 뭐예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거든요. 저건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대변하는 바로 그 복장이 겉옷인 겁니다.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럴 때는 그저 단순한 예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 제사장의 복장에 담긴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반포 속옷이에요. 반포 쪽에서 산 속옷이란 말이 아니고 이게 공동 번역은 자수 속옷이라고 해놨어요. 하얀 배실로 만든 것으로 겉옷 안쪽에 입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옷은 오늘날의 속옷과 같이 제일 안쪽에 입는 옷,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속옷이네, 그럼 제일 안쪽에 입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일반적인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밖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있는 이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한 이 정도 되는 그 옷,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보면은 딱 보면은 아하, 저게 바로 반포 속옷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순결한 인성, 하나님의 신성 나왔죠? 이제 하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입니다. 이 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얀 배실로 만든 관인데 원추형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머리를 감추는 거잖아요, 관이.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제사장으로서 이 하얀 배실로 만든 원주형의 관을 썼다. 그 순간 나는 이제부터 없구나. 나는 이제부터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가운을 입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완전히 없앤다. 그 의미도 이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 말씀이 왜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있는 이런 그 제사장의 그 관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하셨어요? 이게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 복장에는 띠도 있었어요. 띠. 이제 제사장이 허리에 두르는 띠입니다. 왜 허리띠를 띄어요?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몸매를 잘 가꾸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급하니까는 아무 복장이나 옷 흘러내릴까 봐 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그 쇼 같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그럼 그들이 띠 할 때 그냥 대충 하고 띠 띄어요?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는 측면에서 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띠 하나 고르는 것도 얼마나 패션 디자이너들은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은요, 되는 대로 사랑하고 되는 대로 실천하고 그게 아니고 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모든 것을 실천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7번째 금패가 있어요. 성패. 이건 뭐냐 그러면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그 원추형의 관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패가 있습니다. 패를 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성 아예 실이다, 막 확 그 도장 찍는다 혹은 이렇게 확증 짓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건 또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성결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이 뭐예요? 죄도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무음성결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패입니다. 이제 이런 7가지의 그 부분을 굳이 강조하면서 제사장 복장을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복장이 필요하느냐? 그건 바로 성경 볼까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뭐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하면 뭐 남복이 어이구 제사장이네, 그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섬기라고 세우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섬기시되 어떤 마음으로 섬기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우리 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린 양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의 복장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하나 또 요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의 섬김도 모두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교회 섬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섬김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섬김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그처럼 말씀에 근거한 섬김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문장이 뭔 줄 아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창세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복을 주셨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을 구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인데 성막 봉헌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메시지 몇 개만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성막을 조립하고 부품들을 제자리에 배치하는 날짜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이 메시지가 나와요. 그럼 한번 혹시 기억력 좋으신 분은 기억하시고 안 나시면 말 수 없고요.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출애굽한 달이 새해의 첫 달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막 완성되고 난 건 얼만큼 시간이 흐른 거예요? 둘째 첫째 달이니까. 왜 점심 드신 게 아직도 소화가 잘 안 되셨나요? 아니, 출애굽한 그 시작점을 새해의 첫 달로 삼았어요. 첫해 첫 달. 그러면 지금은 성막 완성되고 재배치한 날이 둘째 해 첫째 달이에요. 시간이 몇 년 지났어요? 이거 기억력은 좋으시네. 1년 맞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초하룻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새로운 성막 완성을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막과 관련해서 이 말씀 나오는 걸 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새해의 첫 시간인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 번째 주일인 신년 주일, 한 주의 시작인 주일, 하루의 시작인 새벽 기도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도 성막을 세우듯이 다시 일으키고, 버려진 폐허와 같은 말씀의 진설상도 성막을 다시 세우듯이 다시 일으키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새벽 첫 시간도, 한 주에 시작하는 주일도, 그리고 월삭 기도회 하는 데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새해에 신년 주일도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됨을 이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 39장처럼 또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돼요. 이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게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좀 부담이 가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순종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 그것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등잔, 불이 켜지지 않는 등잔은 있으나마나죠. 따라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의 향불을 피워야 합니다. 물두멍과 대야의 손발을 씻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죄 사함받아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 마지막 절 내용이 뭐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가지고 모세도 감히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본문이 답이에요. 성막이 모든 것이 구비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깨끗함 얻고 성령의 기름으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의 진설병을 내 마음에 담고 이러면 하나님이 분명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본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뜨거운 햇빛이 있을 때는 구둥기둥으로, 어두캄캄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데,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영광인 거예요. 말씀이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 그러면 뭐 자꾸 세속적인 관점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그리하도록 구름 기둥 인도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 주소서. 내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먼저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온 말씀을 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9장과 40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찌 아버지 주님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사장의 아버지 그 의복을 통하여서 그 의복의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 의복의 아버지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실제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옷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의복에 담겨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거듭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의 옷을 아버지 덧입혀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쫓는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만족과 아버지 주님 그 유행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또는 우리의 성막의 아버지 말 기구들과 또는 성막을 통하여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셨사오니 지금도 역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갈 바를 아버지 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의 영광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 영광의 형체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힘입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오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결코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들의 열심을 하나님께 계속 기뻐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들과 항존 직분자들과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특별히 제53회 산상 부흥사경회와 남겨져 있는 우리 교육부서 중등부,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역이 뒤처지지 않도록 또한 그들이 사역이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버지 복음의 또 항주요 구원의 또 등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과 또 아버지 나라와 또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상 영권의 강건함을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양들을 아버지 맡겨주신 양들을 아버지 인도하시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 해주옵시고 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풍성 말씀에 걸어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그 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양들을 주님 아버지 살찌우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아버지 영을 날마다 부어주십시고 늘 아버지 강건함으로 주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조금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교육자들과 또 한정직 분자들과 구역장과 건설과 멘토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아버지 저들도 아버지 충성과 신실함으로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모든 예배들이 아버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보다 더 아버지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로 가자.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나오게 도와주십시고 또 우리 주변의 부역원들과 또 우리 주변의 아버지 주님 연약한 아버지 신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53회 부흥사경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2년여 만에 다시 재개되는 부흥사경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아버지 주님 성도들이 아버지 저 기도원을 향하여서 저 성산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 올라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정말 모든 아버지 정말 성도들이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석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아버지 충성하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교육부서에 중등부와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아버지 다른 부서의 아버지 주님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이제 남겨져 있는 아버지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석하는 아버지 주님 학생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그들의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크고 놀라운 아버지 주님 인생의 아버지 전환기가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주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주님을 아버지 충만하게 경험하여서 그들의 아버지 주님 지금의 학생의 때에 그들의 아버지 주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주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염려되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주님 이제는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회 모든 분야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주님 일상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아버지를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코로나19 가운데 아버지 선교 사명 감당 선교사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충성 곧 신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동신에 속한 모든 개인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한 손길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이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을 아버지 맹세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동신에 속한 모든 아버지 개인과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천대까지 아버지 복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충성스러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신에 속한 모든 가정과 개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아버지 충성하며 살아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신실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키며 살아갈지를 아버지 늘 아버지 주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 가운데에 충성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회복의 응충 그들에게 회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아버지 그런 도구로 아버지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먼저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러한 뜻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영혼들을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회복 은총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저들을 아버지 주님 도울 수 있습니까? 저들의 신음과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한숨소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출한 성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부르는 저들의 찬송과 병상에서 기도하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속히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곁에서 아버지 주님 간병하는 아버지의 가족들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또 아버지 그들도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기도가 아버지 결코 아버지 주님 없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응답받는 큰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주님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계획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